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은금으로 일어서지 못한다. 은금으로 일어서지 못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고 구걸하던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오니까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3시, 6시, 9시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9시 기도는, 오후 3시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저녁 기도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오랜 결례를 따른 관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두 부류의 유대인이 존재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본토박이를 말해요. 헬라파 유대인은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나 애국에서 태어나고 애국에서 살다가 여러 이유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텃세라면 헬라파는 무슨 새일까요? 철새. 딱 누가 실력이 있으시네. 히브리파가 텃세라면 헬라파는 철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를 썼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람어를 썼고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이 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죠.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분쟁했다. 이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는 유대 전통, 유대교에서 이 그리스도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그 전통을 유지하느냐 버려버리느냐가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차이였습니다. 히브리파는 그 유대교의 전통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서 켈선주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님 되기 전에 이교도에 심취해서 늘 새벽 예불을 드리고 새벽 기도를 했던 사람이야. 하나님 믿기 전부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은 뒤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새벽 기도의 시초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통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3시, 6시 기도를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하튼 기도하러 가는 중에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불행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미문이라는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미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성전은 돈을 얼마나 많이 발라버렸는지 화려하기가 극치를 달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미문은 재료가 금이고 은이었습니다. 그 넓이와 높이도 위용을 자랑하리만큼 엄청난 크기였다. 당시 금은 고린도산 금을 쳐줬는데 이 미문을 만들 때 썼던 금이 고린도산 금이었다. 은금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면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 얘기냐?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성전을 드나드는데
자기 발로 다 걸어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과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사이 한복판에 이 불행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거린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 눈인사하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치하려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려고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치려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린, 이 장애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수입은 짭짤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드나들던 유대인은 종교적 허영심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체면 문화와 이들의 그 종교적 허영심과 좀 일치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딱 앞에 서 있으니까 이들을 도와줄 때 일부러 소리나게 동전을 아주 탱그랑 소리나게. 그래서 이 종교적 허영심을 잘 이해한 이 거린이 그 자리에서 꽤 짭짤한 수입을 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코 처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삼시육시 기도 시간을 지켜서 성전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불행한 사람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거린이 뿅 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뭐 영화 같은 거나 이렇게 보면 뿅 팍, 어느 날 여러분이 갑자기 찢어진 커튼이 탁 들어오기도 하고 커피로 얼룩진 카페트가 팍 들어오기도 하고 띵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또 어린 아들, 딸들이 참 짠하게 예배드리는데 팍,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그 어린 아들, 딸들이 팍, 띵.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거린이 클로즈업이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동전 하나 주고 지나갔을 사람인데 갑자기 스파크가 튀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뿅 이렇게 뭔가 스파크가 튕기거든 제발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팍 스파크가 튀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 이 불행한 사람에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를 보아라. 4절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아라. 여기서 우리를 봐라, 주목했다. Fastening his eyes. 어지간하면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이게 아주 눈들이 고정, Fastening his eyes. 고정을 시켜버렸어. 눈이 딱 멈춰버린. 불행한 사람 그 거린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 복원을. 드디어 세 사람의 눈이 만났습니다.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아마 한 번도 서로 얼굴과 눈을 쳐다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구걸할 때 그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탁 이렇게 줍니까? 탁 던지고 가는 거지요. 그 사람도 탁 고개를 숙이고 한 번도 마주본 적이 없는 자들이 지금 다시 얼굴을 들고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스파크가 튀기는 내용은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인생의 근본 뿌리, 그 거린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본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음을 보았어요. 그가 불쌍한 사람인 것은 안진뱅이어서가 아니라, 거린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반면에 거린도 스파크가 튀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벌어, 스파크 튀겼겠죠. 이 스파크는 뭔 스파크? 돈 스파크, 머니 스파크. 얼마를 줘보려고 나를 쳐다보라 그런다냐 오늘.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소리를 칩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매일은. 오늘 또 다른 목적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사람 실망할 때가 많아요. 연애의 감정 가지고 교회 온 사람은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설교한 줄 알고 왔다가 부목사가 설교하면 왜 매일은. 배려버렸네 오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뭐요 금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실제로 그 불행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안진뱅이를 그 불행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은과 금은 그를 영원히 안진뱅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는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충장로에서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타이어 차고 밀고 은과 금 나 없어도 못 보셨군요. 그런데 TV에 나왔잖아요. 진짜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돈 벌러 갈 때만 타이어 차고 은과 금 나 없어도 수입 챙겨가지고 그 돈 가지고 딱 골목 어귀에 와서 옷 갈아입고 딱 차 타고 가가지고 룸살롱 가서 노는 것입니다. 이게 TV에 보도가 됐어요.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는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개를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행한 표정을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최대한 짠한 얼굴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그를 영원한 불구로 만들어버렸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그는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사렛 예수님 이름 안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분위기 있게 할 줄 알았어요. 이건 제대로 싸납게 하셔야죠. 다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경하는 성도님들, 나사렛 예수님 이름 안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이면 천하만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이름만으로 천국문을 열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인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와 생명인 주님이
빛이 돼. 예수 안에 행복 있네. 예수와 행복,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와 행복인 주님이, 한 번 더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와 천국인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생국인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가문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며느리감을 택할 때에도 직업이 뭐라고 할지? 아야, 예쁘냐? 네 장인들 사람 뭐 한다 그럴디? 옛날 선생님들이 항상 뵐 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장의사입니다. 야, 이 새끼야, 아버지 장의사인데 퍽.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없습니다. 아버지도 퍽. 그럼 안 당해보셨습니까? 네 장인들 사람 뭐 하신다 그럴디? 돈은 좀 있냐? 어메, 나는 내 딸 아버지 없는 집에 못 보낸다. 사익감 배우자를 택할 때에도 나사렛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아야, 눈이 적어서 못 쓰겠더라. 아야, 키가 작아서 곧다 쓰겠더냐.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는데 지 같은 놈을 데려와가지고 애기 밥 먹다가 팍 나가버리고, 나는 절대 허락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없어서가 아니라 얼굴이 쓰겄디야. 아야, 장모 없이 어떻게 네가 그 집에 가겠냐? 아야, 지금까지 살면서 집도 한 칸 없다 그러디? 너 들어가면 어디서 산다 그러디? 몰라. 근데 믿으면 좋단께? 아야, 믿음이 밥 먹여준다냐? 이러. 여러분 얘기하는데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딸 주겠습니다. 이런 표정이세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권사님, 시어머니 권사님을 엄청 싫어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막 이래놓고 집에 가서 옷 벗어 제끼면서 아야, 믿음이 밥 먹여준다냐. 우리 교회 권사님들 빼놓고요. 며느리감을 택할 때도, 사익감을 택할 때에도, 배우자를 택할 때에도 나사렛 예수님 이름 가진 자인가를 봐야 되는데 은과금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가진 자는 어떤 불행한 현실을 만나도 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과금을 가진 자는 불행 앞에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은과금으로 친구를 못 삽니다. 은과금으로 행복을 못 삽니다. 은과금으로 천국을 못 삽니다. 은과금으로 콘도 회원권은 사도, 은과금은 골프 회원권은 사도 평안을 사지 못합니다.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진짜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못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는 구원을 삽니다. 행복을 삽니다. 천국을 삽니다. 영원한 친구를 삽니다. 평안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출발이 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 사이즈를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예수님 생명이 후대에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셔야지.
건물 사이즈로 치면 영국 교회 우리가 못 이깁니다. 미국 교회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가서 영국 가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 생명 가진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전도를 못하는가? 불행한 인간의 실존을 깨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고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느냐?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은과 금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좋겠다. 카드 돌려막기 안 해도 되니까. 너희들은 좋겠다. 5만 원짜리 현금다발 마늘밭에 묻어놓고 사니까. 묵은지 캐러 가듯이 돈 필요할 때마다 5만 원 캐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오늘 또 카드값 돌아왔습니다. 이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근데 그들 어떻게 가면 되냐? 마늘밭에 돈 캐러 가면 되는 거예요. 니들은 참 좋겠다. 나는 참 불행하다. 이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형제간때 이제 이 휴가 때 형제간을 만나도요, 전도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못하는 게, 나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그 집은 참 의리번쩍한 삶을 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인간의 실존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장애가 없고 탁월한 외모를 소유했으며 은과 금이 넘쳐도 예수님 없는 인생 불행합니까? 불행 안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 거린이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까? 안전병이인 것 때문에 불쌍한 겁니까? 우리 교회 김영문, 박효숙 집사님 네 분이 몸이 불편하신데,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김영문, 박효숙을 보고 불쌍하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TV에 나오는 종종 너무나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연예인들이, 재벌 후손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 룸살롱에서 그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불쌍한 놈들아. 얼굴이 예쁘지 않아서 불행합니까? 몸매가 개미 허리가 아니어서 불행합니까? 다른 사람 몸매는 장난이 아닌데 내 몸매는 장난이어서 불행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인간의 실존,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다르거든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요. 악인은 3번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자살해버리잖아요. 7번 넘어져도 의인은 일어난다. 왜 일어납니까? 나사렛 예수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진짜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바뀐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보통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바뀐 게 기적이라고 말한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요. 아멘도 안 해주시고 고개도 안 끄덕거리시고, 특히 저쪽에 있는 저 두 인간도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래야 되거든요. 원래 김인성 목사가 지금 지 마음에 와 닿으면 상모를 막 돌려버리는데 오늘 안 돌려버리네. 갑자기 찬송하다가도 막 상모를 돌려버린다 갑자기. 진짜 기적은 안진병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진병이었다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시험 안 들겠네요. 안진병이어서 일어나 버렸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교회를 떠나도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나겠네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병 고침 받고 교회 안 떠난 사람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진병이 고쳐주면 사람들이 미어터질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시네. 안진병이가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니고 내 인생의 실존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게 기적이야.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책망이 뭡니까? 나는 부유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너는 벌거벗은 자다는 거야. 내 아들, 딸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게 기적입니다. 아들, 딸이 좋은 대학 들어간 게 기적이 아니라 늘 봤던 거린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 거린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느냐? 잘 아시는 바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게 돼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버려. 우리 교회에 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육사들이 양육을 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눈이 열린 거야. 목사님, 나는 이제 행복이라는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부부 관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이 깨달음이 그들 안에 있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기뻐 뜨며 주를 보고 이 무더위에도 죽 싸가지고 다니면서 예배 자리 나오라고 금빛인 짓을 하는 거야. 절대 안 나간다 그래도 포기치 않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배 안에 치유가 있고 예배 안에 회복이 있다.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어젯밤에 술 드시고 오신 남편이 딱 샤워하고 우리 부인이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내가 집안일이라도 좀 해놔야지. 그래서 집안일을 딱 해놓고 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놓고 왔는가? 라면 먹세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씨 뭐다고 자빠져 오늘따라 뭐다 이렇게 저 늦게 와가지고 밥을 줘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여러분 은혜 받고 가시면 그나마 이길 수 있지만은 졸다 가시면 뭐 나온다고요? 나와 그거. 물건 나오고 나도 너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아. 이 개소 말 다 그런데 모든 상황은 그대로인데 어느 날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너무 측은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여보 미안해요. 무엇이 미안해 내가? 여보 미안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자식을 바라봤더니 이놈이 영혼의 괴사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른 집 동네 사람들은 오이 자네 자식 농사 잘 지어놨네. 아주 휴가철에 어디 해외여행 가고 어디 호텔 모시고 가고 돈을 막 용돈 보내면 1,000만 원씩 보내버린다면서. 그런데 이 엄마가 영혼의 눈이 떠져가지고 아니야. 그래서 전화하는 거야. 아들아 나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딸아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엄마 왜 그래 왜? 너 기도 안 하잖아. 너 교회 잘 안 섬기잖아. 못 살겠다. 명품 가방 보내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잘 섬겨야 네 인생이 행복해. 이게 이 엄마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돈 좀 보내야. 야 돈 없어 죽겠어야. 그래서 아들 딸들이 나 죽기 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돈벼락 한번 주고 내가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은행 털러 간다잖아요. 은행 턴 사람들 자기만 쓰려고 터는 거 아니야.
가슴에 맺힌 사연이 많아. 엄마가 돈 때문에 돈. 그래서 나 돈, 엄마 돈, 엄마 돈. 써, 엄마 돈. 안준병이라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김영문 집사님이 불행하냐고요. 부목사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김영문 집사님의 영적인 실력에 놀란다는 거. 아무 때나 절대 아멘 안 한다는 거예요. 김영문 집사님이 아멘 하면 자기들이 영적으로 인정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을 딱 해주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 순간에 딱 아멘이 터졌나. 김영문 집사님 대표 기도한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허튼 소리 하시던가요? 학문이 없고 몸이 불편하고 남의 몸에 들쳐업고 다녀야 되는 신세이지만은 누가 그를 불행하단 말하겠습니까? TV에 나오는 수많은 스타와 같은 인생들, 수많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 막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인생을 파면 팔수록 우리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미친놈 같은 짓을 하고 산 거예요. 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이 공허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을 또 알고는 있는데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수준의 사람인가? 예수님이 만들어준 떡 하나 먹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인생인가? 제가 제 친구에게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그 설교를 보내줬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전화, 그 친구 쑥스러워서 말을 잘 못하는 친구인데, 친구야, 난 네가 목회한다고 할 때 너와 지난날 이렇게 개구쟁이처럼 놀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혼자 웃을 때가 많았다. 내 친구 목회한다고 하는데 지 말로 짠하기도 하고 또 저 성질이 또 개떡 같아가지고 누구를 또 시험해본 거 아니냐. 또 항상 그 친구가 너는 목사하면 안 된다, 성질나면 누구 쎄려버리니까 하지 마라. 그 친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누구 쎄려버렸다고 보도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오메 내 친구가 목회한갑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내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왜 성전 밖에 있었을까? 내가 왜 중심에 서 있지 못했을까?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왜 성전 뜰은 밟았는데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했냐는 거야. 나는 그 친구의 짧은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가 성전 뜰만 밟아도 은금이 있으면 복이라고 말하니까 성전 뜰에 와서 장사해 먹고 정치하고 연애질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았구나. 은가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줬다. 예수님 이름을 건넸더니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은가금을 아무리 많이 줘보세요, 못 일어납니다. 평생 부모님 그늘 아래서 부모님 보험금 타다 쓸 생각을 하지 지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부모님 유산 뜯어가려고 평생 죽은 소리하고 살지. 나는 기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신앙 가르쳐 주셔서 나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삽니다. 내가 노년의 삶을 부모님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왜 안에 서 있지 못했을까? 나는 그 친구예요. 제가 그 친구를 중학교 2학년 때 전도를 했으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혼자 울었다는 거야. 왜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다 줄게. 교회는 포도원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배당 뜰만 밟는 상태로는 기쁨이 없어요. 성전 안에,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그 안에 들어갈 때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다. 성전 밖에 있는 인생 열매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은금 받아먹고 산 거예요. 은금 받아먹고. 그런데 못 일어났어. 은금 받아먹는 인생은 평생 못 일어나. 예수님 이름을 붙들어야 일어설 수 있고 뛸 수 있고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실망을 해도 예수님 이름 붙든 사람은 신앙 안 버려. 목사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목사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과 금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은과 금 없어도 그 사람 불행한 사람 아닙니다. 아름다운 외모 없고 두 다리로 걷지 못해도 그 사람 불행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 없는 인생은, 예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이 안목이 열리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